니에미야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고 나눕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극에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용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백성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한 사회가 변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지도자가 분명히 서 있지 않을 때 한 사회가 변한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페르시아에서 높은 궁정의 관리로 있다가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에 와서 이렇게 성벽을 지으면서 이런 일까지 한다는 것은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사실은 힘들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소프트웨어보다는 덜 힘듭니다. 제일 힘든 것은 이 소프트웨어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다 그러려니 우리 이웃들도 다 그러려니 이 경제 시스템이 그러려니 라고 말하는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다 그렇게 합니다. 이게 이 사회의 룰입니다. 내 이웃도 그 옆에 있는 이웃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 성경의 원리고 뭐고 간에 다 무시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가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원리 가운데 받아주시는 원리가 있고 충돌되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충돌될 때 뭘 받아들이느냐?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건 네가 선택해도 괜찮은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택권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 순종 안 했다, 너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야단치시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뭘 입을 거냐? 내 삶의 수준을 내가 얼마만큼 정할 거냐?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거기에 결정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범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난 일이 유대 사회에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일이 오늘 본문에 있는 적어도 3가지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첫째는
흉년이 들었습니다. 둘째는 흉년과 함께 같이 오는 것이지만 세금이 계속 부과됩니다. 그 당시에 유대나 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지방은 페르시아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계속 바쳐야 됐습니다. 세금을 바쳐서 일반 자기들의 왕들에게 바치는 것보다 더 높은 세금을 바쳐서 페르시아 궁정에다 계속 상납을 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 지도자들은 더 많이 거두어서 자기 몫을 챙기고, 그리고서는 페르시아 궁정에서 요구하는 금과 은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제국을 점령해서 이 수사라고 하는,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가 내가 수사의 궁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궁, 겨울 궁전입니다. 그들은 궁전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군데군데. 겨울에는 여기 가서 다스리고 여름에는 여기 가서 다스리고 이렇게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 궁전에서 발견된 금만 300톤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300톤이면 톤입니다. 제가 킬로그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톤, 그러니 얼마나 많은 금과 은을, 금만 300톤이고 뭐 은은 수천 톤인데 그것들을 온 정복된 나라에서 다 끌어모았어요. 세금으로 끌어모은 돈들입니다. 정복에서 끌어모은 돈도 있고 세금으로 끌어모은 돈도 있습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과 흉년이 들어서 지금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바칩니까? 안 바치면 죽는데. 그러니까 자기 땅을 저 땅을 잡힙니다. 그래서 이자를 얻었습니다. 이자를 지불하고 돈을 얻어서 세금을 바치는데, 금과 은을 바꿔서 바치는데 그 주변에 있었던 부한 사람이 높은 이자를 쳐버립니다. 왜냐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네가 이거라도 해서 가져갈 게 있느냐?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연 12%, 여기서 100분의 1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한 달에 100분의 1이니까 1%, 연 12%를 자기 주변에 있는 가난한 유다 백성에게 세금을 물리고, 그리고는 나중에 이것이 점점 쌓여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점점 이자가 쌓여가면 나중에는 오히려 원금보다, 몇 년이 지나면 원금보다 더 많아지는 것이 바로 이자의 계산법입니다. 흉년이 계속되고 이것이 계속 쌓이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이런 5장에 나와 있는 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딸은 벌써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우리 밭은 이미 내 것이 아닙니다. 저당 잡혔습니다. 언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성벽을 쌓고 있는 도중에 이 일이 터졌습니다. 그러니 지도자 입장에서 얼마나 난감합니까? 지금 성벽을 쌓다가 중간쯤 되어서 주변에 있는 대적들은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고 계속 조롱하고 계속 방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심지어는 유력한 유다 사람들은 그쪽에 붙어서 성벽 그만 쌓자, 이 정도로 그냥 마치자, 이러고 있고, 가난한 유다 사람들은 우리 더 이상 어떻게 삽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저당 다 잡혔습니다. 이자는 쌓여갑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5절 마지막에 그들의 표현이 바로 결론입니다. 우리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원망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5장의 문제였습니다. 오늘날하고 참 비슷합니다. 요즘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거의 100개국에 되어서 1위를 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다고 우리가 뉴스를 듣습니다. 그 문제가 물론 세심한 인간에 대한 심리도 묘사했고 또 한국적인 어떤 게임들도 다 잘 묘사를 했지만, 공통적으로 인간, 이 모든 인류들이 느끼고 있는 이 빈부격차의 문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인간의 쫓기는 모습과 막다른 골목에 도달해서 신랄 같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살아보고자 하는, 어차피 가면은 빚더미에서 난 죽을 거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그 문제를 다룬 바로 영화가 지금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5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제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무런 꿈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때도 이런 오징어 게임 같은 일이 있다면 그 사람들 달려들었을 겁니다. 이거라도 해보자고. 어차피 죽을 거. 어차피 인생 끝난 거 이거라도 해보자고 그렇게 달려들어서 원망하고 지금 공동체가 와야 될 분위기 속에 있을 때에 오늘 느헤미야가 취한 행동에 우리 한번 집중하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7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 성벽을 쌓기 위해서 벽돌을 달아 올리고 그러는데 마음 한켠에 가난한 사람들 속에 있는 이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이 사회가 성벽을 쌓아지고 있는데 마음은 무너지고 있고 성벽에 돌은 올라가고 있는데 사회는 와해되기 시작한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하드웨어는 올라가고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그 율법에 어긋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다 부한자들을 불렀습니다.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물론 지금도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만 유대인 사회에서 동족끼리는 이자를 받지 말랍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아야 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자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자를 받고 있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는 이건 명확한 것입니다. 사회가 이자를 받고 있어도 옆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자를 받고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이자를 받고 있어도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이자 받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한 분명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지 말았어야 됐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자 받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구워줬다. 너무 힘든 사람 돈 없다고 그러니 우리가 구워줬다. 그렇지만 이자는 안 받았다 우리가. 너희들도 이자 받지 마라.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50년이 되면 다 돌려주는 희년의 법을 적용시키는 원리입니다. 이자는 받지 말아라. 돈이 없으면 구워줘라. 그러나 네가 그것을 그 사람이 저당을 잡혔기 때문에 그 저당 잡힌 것에 대하여 네가 그 공간을 너의 목적을 위해서 쓰고 있지 않느냐. 유대인들은 땅을 이렇게 팔면 50년 동안의 값어치를 50년의 기간 동안 판 거다. 그러면 50년의 값어치를 쳐주는. 그리고 50년이 되면 돌려주는. 그래서 일단 50년의 값어치를 이 사람이 돈을 받고 이 사람에게 돈을 주면 50년 동안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나면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이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걸 팔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5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도저히 빚이 쌓여가지고 이걸 운영할 능력이 없으면 아예 팔아버리고 나는 당신의 종이 됩니다라고 해서 귀에 구멍을 뚫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예 노예가 되는, 종이 되는, 평생 종이 되는 그런 일들이 유대사회에 나중에 되어서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면에서도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을 너희들이 행해야 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어떤 적용이 되겠습니까? 성경에 사도행전의 2장과 4장에 이해가 나옵니다. 신약의 이해입니다. 그때 하나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자 그들 안에 있었던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의 것을 팔고 자기의 사유재산을 들여서 교회에 헌금한 다음 교회가 그것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를 부지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위하여 일을 행하였던 사건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등장합니다.
오늘날 이 사회는 미국 정부가 그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원리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를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8절에 우리가 함께 찾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오늘 여기 17절과 18절은 부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좀 더 넓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부한 자들과 부하려 하는 자들과 재물의 욕심을 가진 자들, 그리고 주님의 법보다 재물을 먼저 따라가는 자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욕심내지 마라. 그리고 후히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라. 가난한 자가 있거든 너의 지갑을 열어서 도와주고.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회 안의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가난한 자 보고 하시는 것은 그거는 그 다음 플러스 알파고,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얘기는 너희 교회 안에 디모데가 말하는,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 부한 자, 가난한 자가 섞여 있을 때 부한 자들은 가난한 자를 위하여 후히 나눠주라. 많이 베풀어라. 그래서 그 가난한 자가 원망이 없게 하라. 가난한 자가 원망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소리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로든지 개입하신다. 우리는 사랑하라는 말을 오늘 듣습니다. 사랑은 말도 있지만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것이 자기 돈 내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그리고 때로는 정말 재정적으로 힘든 사람,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베풀어 줄 수 있을까? 다시 돌려받을 걸 생각하지 않냐고 행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오늘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하고 한 것처럼 깊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행동에 옮기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소중한 창조주의 목숨마저 기꺼이 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을 받고 우리는 또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되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물질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담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 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